저는 사실 이번 수련회에 큰 기대랑 소망을 가지지 않았고 기도로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게다가 저한테는 4년 만에 수련회였는데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저한테 그리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먼저 제 삶의 방향성이 없어서 주의 자녀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진로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매주 온모임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을 세우지만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주님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또 주와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죄책감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주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집회가 시작되고 이병기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하나하나가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제 마음에 콕콕 찔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재물이나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저의 신앙생활 같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버리지 못한 욕심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여태 이 땅의 복만을 찾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생과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첫날 기도 시간에 제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맘대로 주를 섬긴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여태 저에게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과 내가 동등한 관계로서 생각나면 동행하고 아님 말고의 시기였습니다. 이를 회개하며 진정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제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와중에 주께서 제 입을 움직이셔서 나는 껍데기입니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와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집회 설교 말씀에서는 세상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단절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기고 육신과 싸우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매일 죄를 이기지 못하던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삶과 예배하는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는 주께 전혀 영광도 올려드릴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더욱 주의 빛 가운데서 살고 주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제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주체가 주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매일 큐티와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 힘으로 결단했을 때는 간단한 결단도 작심삼일이었고 억지로 꾸역꾸역 했었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제 삶 속의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전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었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둘째 날 저녁 집회 찬양 때 찬양 율동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이 찬양 율동 봉사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서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여름 성경학교 때 율동 선생님으로 봉사하면서 유초등부 친구들이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크게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기용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율동 봉사를 해달라 요청하셔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율동이 너무 격동적이거나 아예 율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 안무를 만든 찬양도 있었고, 첫날 예배 때 기도원 내부 자리가 넓지 않은 것을 보고 급하게 안무를 수정하기도 하는 등 율동이 예배 직전까지 제대로 숙지되지 않아 많이 긴장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전에 성령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시길, 우리 효자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의 기쁨을 더욱 누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앞에 나갔는데 찬양이 시작되니 긴장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찬양의 감동이 제 마음에 퍼부어졌습니다. 찬양의 기쁨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입꼬리가 막 올라가 주체되지 않았습니다. 율동 안무가 저절로 나와 저는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율동을 같이 해주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렸고 성령께서도 그때 분명 함께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어 우리 효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더욱 많이 쓰이고 싶고 제게 다른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도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수련회 때 나눠주신 책자를 다시 보는데 첫 개회 예배 때 김종호 목사님께서 내 인생의 갈급함, 즉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를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는 글을 적었었는데요. 이번 수련회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 문제에 대해 모두 응답을 주셨고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제게 이 수련회는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얼마나 짜릿한지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 제 삶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제는 주의 자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악하고 앞으로 크고 작은 고난도 있겠지만 항상 주를 붙잡고 천국의 복을 구하며 심판의 때에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 귀한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일정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가 효자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기에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26살, 만으로는 아직 24살인 류다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대학 청년부의 리더로서 김기용 목사님과 기른정 총무님을 도와 미약하게나마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으며 또 수련회 일정 가운데에서 청년 모임의 조장으로서 수련회 조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수련회 현장을 기록하는 사진 담당으로 이번 수련회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정은 전교인이 함께하는 집회 시간과 청년과 장년분들이 나뉘어져 활동하는 시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청년들이 모여 진행한 시간에서는 PBS라는 형식이 새롭게 수련회에 도입되었는데요. 솔직히 개인 성경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PBS라는 형식이 조장인 저에게는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고 또 예상치 못한 성경에 깊이 있는 질문에 제가 적절한 답변으로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된 순서의 마지막인 연극까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역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가운데에 김종호 목사님의 즉흥 제안으로 청년과 장년분들이 1대1로 짝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2년 3개월이라는 회사 생활로 지쳐있는 저에게 12년의 요식업과 5년의 회사 생활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박혜정 집사님의 인생 나눔은 나는 아직 어린 아이구나 라는 깨우침을 주었고 저 역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교인 수련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총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이 연합되어짐을 통한 감사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리더들끼리서만 준비했더라면 많이 미흡했을 수련회가 장년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구매 관련 사항부터 시작해서 차량, 청소, 그리고 수련회 분위기까지 앞장서서 도움을 주신 장년층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끝으로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저희 교회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여해보는 청년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서로 잘 배려하며 기쁨 가운데 수련회가 마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효자감리교회 하나대학 청년부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을 계속 예비하고 또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희망이자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여러 방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교회 하나대학 청년부 박상현입니다. 간증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약 10년간 운동선수로 활동해왔고 지도자를 거쳐 심판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진로로 옮겨서 한 작은 철 가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보고 느꼈던 은혜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초심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까지 저한테 교회는 단지 그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가면 선물을 주었던 곳,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당시에 저는 연이은 사업 실패와 갑상선암 또 그로 인한 위쪽의 합병증 때문에 2번의 큰 수술을 하고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 보살핌을 받다가 당시 32살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또한 눈치가 보여 그나마 친인척들이 많은 고교 생활을 보낸 이곳 춘천으로 오게 됐고 제가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 밖을 잘 나서려 하지 않았고 평소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던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속으로 삭히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가던 편의점 집 앞을 지나다가 옆에
교회가 눈에 띄었고 저도 모르게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있던 몇몇 청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들이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였습니다. 그렇게 예배실 맨 끝자리에 앉아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했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김종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교회에 잘 왔다고 하시면서 그날 마가 소개 계속 시켜주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은 속회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는 공지를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김종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같은 속회분들이신 지경화 권사님, 유민선 속장님, 안성천 집사님, 안예지 자매 등 꼭 같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며 수련회 참여를 권유해 주셨고 그렇게 첫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은혜라는 찬양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며 뭔가 벅차오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가 그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현재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항상 듣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두 번째 수련회였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첫 수련회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도회 때 첫 수련회 때는 성도분들께서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정말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그 안에 진실된 모습들이 느껴졌고 저한테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경화 원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저의 이런 아픔들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솔직히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많은 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자책하려 하지 말고 책임지려 하지 말고 혼자 모든 걸 다 감내하려 하지 말고 저처럼 솔직히 하느님한테 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고 용기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예지입니다. 제가 간증하는 게 처음이고 또 한국어도 많이
중간중간 어눌할 수도 있어서 하는 동안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는 좀 마음에 많이 기억이 되는 수련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가기 싫은 마음으로 사실 갔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환경이 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적응 중이고 또 수련회 가기 전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교 이제 입시 준비하고 원서 접수도 하고 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이랑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고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첫날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계속 있었고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좀 사실 근데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딸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반강제적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안 좋은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좀 하소연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화내면서 좀 기도해 본 것도 처음이어서 스스로 하면서 많이 놀라고 또 근데 이게 제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나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던 분이었는데 정작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안 찾아와 주시고 위로 안 해주시고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좀 짜증내듯이 기도를 하다가 너무 북받쳐 올라서 그 순간 이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좀 진정하고 나서 다시 좀 천천히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죄송하고 제가 안 찾은 것도 있고 그것도 죄송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안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언니가 안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좀 그 뒤로도 계속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설교 말씀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세상의 것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빛으로부터 영생의 빛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어서 좀 멀어졌었구나 해서 그때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 이제 회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는 좀 회개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회개로 둘째 날은 기도를 하고 셋째 날이 딱 됐을 때 이제 그제서야 뭔가 좀 이렇게 확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기쁨으로 좀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사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좀 만난 하나님은 그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어서 너무 귀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실 안 좋은 마음으로 수련에 임했다가 그걸 다 터뜨리고 안에 있던 걸 나중에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수련회인 게 제가 끝나고 집에 이제 와가지고 그 대학교 1차 발표가 나는 날이어서 확인을 했는데 딱 합격이 됐다고 뜨는 거예요. 1차가.
그래서 어제 면접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에는 저에게 좀 큰 기쁨의 어떤 그런 선물까지 허락해 주시고 많이 위안을 받고 기쁨도 많이 얻어가고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값진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하고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좀 어디 아까 해주신 분이 좀 뭐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언어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도 계속 언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그래도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저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간증 제의를 받고 나서 간증문을 그래도 조금 써봤는데 수련회를 전후로 우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행동들이 변화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 달라진 저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아직 이제 반절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저는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우리 교인들을 싫어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특히 직장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간의 이제 갈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이 저 입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다시 돌이켜보면 작년에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고시생이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시험을 처음 보고 이제 불합격을 했을 때도 저는 원래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불합격을 했었을 때도 아직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고 또 불합격 때문에 한 6년 동안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았었는데 가족들이랑 또 1년 동안 같이 또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녔던 교회에 가서 물론 작지만 PPT 봉사 이런 것들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뭔가 기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원래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지금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대신에 저의 이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제 약속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약속을 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겪는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중학교 2학년을 맡고 있는데 애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사실 이제 20살에 여기 효자교회를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복학을 다시 하고 목사님이 좀 부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집 근처 가까운 교회 다니고 그랬었다가 이제 여기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익숙한 장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먼저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랑 좀 쉽게 교제하는데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사실 이제 본 예배를 그리고 드리고 항상 늘 갔었는데 청년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좀 있긴 했어요. 사실 근데 뭐 나오지 않긴 했지만 뭐 그런 마음이 실제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저에게 뭔가 정교인 수련회라는 뭐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교인 수련회에 처음에 이제 참석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원래 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수련회를 가기 전에 되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를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겠습니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 또 거기에 이제 좀 응답하지 못했었던 그런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요일 날이라서 근데 그날이 개학날이라 좀 늦게 갔는데요. 가자마자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신 회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았나 싶으면서도 뭔가 회개할 게 좀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부족했던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았던 것 같고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그런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그런 고상한 지식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주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고 또 살면서 제 돈을 주고 뭔가 문제집 이런 책이 아니라 그냥 책을 사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뭔가 이런 기독교 서적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사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읽어야 할 텐데 이제 거기는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좀 이러한 고상한 지식을 좀 더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뭔가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학생들에 대한 뭔가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답답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이제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혼자 그냥 계속 여기에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늘 본 예배만 드리고 갔었는데 이제 좀 이런 하나 예배라던가 조모임을 통해서 좀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수련회에 가서 이제 조모임도 많이 하고 또 연극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서 조금의 그런 마음의 벽, 마음의 문 이런 것들이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가짐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회에 진짜 별 생각 없이 참가했거든요. 그냥 성격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참여했지만, 이러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해보았는데,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마음가짐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밝혀버려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잘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